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 10개를 열 곧 말씀이라고 해서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까지가 같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그 모든 것, 10계명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서 두 계명으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럼 구약의 모세의 율법은 폐기된 것인 건가? 아니면 완성된 것인 건가?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방금은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폐기론을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폐기되지 아니하고 아직도 그 기능이 살아있다라고 보면 어떤다? 주일 안식일을 가지고만 보더라도 누구 하나 벗어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개념으로 본다 할지라도 당연히 폐기되었음이 맞다라고 근거를 제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장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5장 17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예수와 율법에 대해서 나온다라고 비싼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자, 율법 폐기된 거 아니다. 오히려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앞에 폐기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나는 폐하러 온 거 아니다. 그럼 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거 또 걸렸다. 이거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17절로 18절에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어떻게 하리라? 이루어진다. 답 없어요, 여러분. 답 없다니까요. 그럼 답이 뭐예요? 율법이나 십계명을 행위의 규범, 지켜야 될 규범으로 보지 아니하고 뭘로 봐야 돼요? 언약의 말씀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히 풀려나요.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을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무엇하러? 완전케 하러. 완전케 하러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다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다는 말은 듣고 무엇해라? 지켜라 그랬죠? 듣고 지켜라. 그 어디 나오죠?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아니요, 듣기. 내 부모로 공경하라고 할 때 듣고 지켜라. 아, 구약에서 나왔죠. 어딘지는 놔두고 듣고 지켜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듣고 지켜라. 사람은 들리는 대로 지키게 행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을 행위의 규범으로 들리면 그걸 지킨다는 것이 그 행위를 하는 쪽으로 가죠. 그 말씀이 언약으로 들리면
그게 언약으로 들리면 간직하게 되어 있어요. 지킨다니까? 언약으로 들리면 언약으로 간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걸 지킨다, 언약으로 들렸다, 언약으로 간직한다. 누구를 간직하는 거예요? 예수 간직하는 거라니까. 근데 그걸 너희가 그렇다는 말을 들었으나 그 말은 너희가 표면적으로 그걸 들었으니 그리고 그 표면적인 율법 앞에 내 행위를 갖다 보이려고 덤볐다라고 보면 어떻게까지 해야 된다? 거기 첫 번째 살인치 말라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무엇까지도 하지 않아야 돼. 형제를 향하여서 노하고 형제를 향하여서 나가라 조차도 하지 화내거나 욕만 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걸 그렇게 들었다라고 보면 화내지도 말고 나가라고 하지도 말아야 되고 그건 언제? 날마다 항상 온갖 것을 다 늘상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을 해요? 율법 폐기냐 율법을 아직도 살아있냐 남아있냐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율법은 뭐예요? 나에 대해서 말을 하고 당연히 내가 무엇해요? 완성하시지. 예수님 율법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무엇하러 왔어? 완성하러 오셨어. 그 율법을 내가 폐하러 왔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보면 돼요. 내가 이제 다 이루었으니 율법은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항이라니까. 규범이고. 근데 당연히 언약으로 보면 나올 단어는 뭐예요? 완성, 성취. 그것밖에는 답이 없다니까. 그러니 지금 율법은 폐해됐어요? 안 폐해됐어요? 완성됐어요. 완성됐어요. 좋아요. 아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정죄함 있어 없어? 없어. 당연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율법의 짐이죠? 내가 지켜 행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내게로 오면 예수님이 율법 완성하신 자지 네가 하는 거냐? 그런 말이거든요. 뭔 짐을 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오라고 하니까 일상에 있어서 피곤함을 가지고 가서 주여 이것 주시오 저것 주시오.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무엇했어요? 완성하셨다.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십자가 선상에서. 언약의 기둥에서 뭐라고 말해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하나님의 언약을. 언약대로 다 이루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율법은 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나오면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제 아까 믿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목숨 걸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겠네요.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그래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에게 제사법 그리고 의식법 의식법으로서의 제사법 그 다음에 시민법 민형사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었어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율법의 요구는 지키지 못하면 뭘 내놓으라고? 피를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서 다 이루셨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 언약 성취가 아닌데 그 피의 언약 성취 그걸로 말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을 했었으면서 십계명과 도덕법은 지켜야 된다고 보통 말을 한다는 거죠. 생활의 규범으로서의 십계명과 도덕법은 살아있다. 그러니까 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제일 많이 썼던 우리 말씀운동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썼던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면,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보면,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에게 관심 있는 건 뭐예요? 구원. 그러잖아요. 이미 구원은 받았다라고 보면,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고, 되는 대로 살아면 되잖아요. 우리가 흔히 잘 사용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상급이 다르다라고 할 때, 아, 됐어요. 구원만 받으면 됐지. 상급까지 뭘 내 존재가 무슨 상급까지를 바래요. 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했잖아요. 아니, 안 했는가 보다. 나만 했는가 보다. 하나님의 자식이다. 똑같은 자식이지. 믿음이 어디 있냐. 어디가 있냐. 아, 구원함을 받았으면 됐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다라고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되는 대로 막 살아도 되지 않냐. 맞죠?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제가 여기다 적었어요. 뭐라고 적었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이기에 세 계명을 지킬 수 있고 지켜야 한다. 맞죠? 응. 맞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기에, 그 구원에 감동이 있는 자이기에, 구원에 감동이 있다면 세 계명을 지킬 수도 있고, 감격이 행하게 하시지 않느냐. 감동이 있고, 그 다음에 진짜 그 감동 안에 있다라고 보면 예수님의 세 계명은 지켜야 되지. 근데 그 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사랑하라고 되어 있죠. 그게 세 계명이에요, 헌 계명이에요? 어디에 나와요? 십계명이 어디 나와요? 아, 이웃 사랑하라는 말에 대한 내용이 그 말로 그렇게 봐봐요. 레위기서 19장 18절. 레위기 19장 18절. 찾으셨죠? 17절부터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 이웃사랑 여기 나왔네. 그 구절 그대로 나왔죠?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럼 세 계명이에요? 몇 계명이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도 한 말인데. 예수님께서 세 계명으로 결론 내려주신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옛 계명에 이미 내 이웃을 사랑하라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건 폐한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완성하신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완성하셨는데 지켜야 돼요? 그럼 내 이웃 사랑뿐만 아니라 1계명부터 나머지 계명도 다 그러잖아요. 그러네요.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라고 해놨고. 세 계명을 지킬 수 있고 지켜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그래도 건설적인 사람들이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경건한 사람들이 말을 한다니까. 왜?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요 라고 하는 말이, 야 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 네가 은혜를 받았는데 아버지가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아버지가 은혜를 계속 베푸니까 그냥 아버지는 계속 베풀고 난 남만 더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 그건 화인 맞은 놈이지. 누가 한 말이에요? 내가 한 말이에요. 화인 맞은 것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그렇게 말씀 안 하실 거예요? 그럼 내가 그렇게 말을 했다면 지금은 거꾸로 질문을 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안 지켜지고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냐. 방금 새 계명은 지킬 수 있고 지켜야 한다라고 보면 안 지켜지고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역으로 좋아 지킬 수 있고 새 생명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지킬 수 있고 또
또 무엇이라고 보면 지켜야 한다라고 그건 너무 당위성이 있는 말 같은데 그렇다면 만약에 안 지키고 안 지켜지고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까요? 세계명은 지켜지고 있고 지켜요?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있어요?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네. 앉으려다가 막 나오니까 막 이웃이 나오니까 네가 앉아라. 그래서 공부보다 더 중요하게 이웃을 챙기는 거 보면 여러분도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지키고 있구만. 참 묘하죠? 그래서 건전한 사람들, 비교적 건전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믿음의 열매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럴듯하잖아. 뭔 말인지는 몰라도. 말이 매끄럽잖아. 참 그렇게 질문이 들어오면 참 답변이 쉽진 않을 쉽지 않지. 쉬우면 오늘 십계명 공부할 필요가 없죠. 진짜 답을 쉽게 말하면 십계명은 공부할 것이 없죠.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답을 못하는 이유는 벌써 또 얻어 걸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다 대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전제가 이렇게 됐어요.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있는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믿음의 열매로 증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외우기도 어려워. 믿음의 열매, 율법을 믿음의 열매로 증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 뭔 말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지키라는 거야? 말하라는 거예요? 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임에 대한 증거다. 그걸 야고보서를 갖다가 들이대면 아니 봐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임에 대한 증거다. 행함이 없는 믿음, 믿음은 행함을 따라붙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걸 도대체 어떻게 지켜야 되냐 그럼. 지킨다는 말이 뭐냐 이야기를 할 때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3절은 온갖 것을 항상 완전하게 지키라고 나오잖아요.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뭔 헌계명이니까 지키고 세계명이니까 지킬 수 있다? 어림도 없는 이야기라니까요. 그럼 도대체 뭐냐? 우리들은 지금도 계속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면은 나 살아있고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 건가에 대한 내용. 누구하고 똑같은 유대인하고 똑같은 생각들로 지금 성경 앞에 서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한 말 중요하게 들어야 돼요. 성경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것이 뭐예요? 파라쿠어? 옆에 있다? 앞에 있다? 파라쿠어지요? 불순종? 그게 악이에요. 그게 악이라니까? 그럼 순종, 선은 뭐예요? 휘파쿠어 어디에서 들어요? 아래에서 듣는다? 그것을 조금 더 발전해 가면 성경이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마지막 하나의 결론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사랑 말고 아니요 하나됨 하나됨이라고 했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고 아들과 성도가 하나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 저들도라고 하는 말은 너희와 너희가 말고 너희가 누구와? 예수와. 그 말이었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 말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인 것처럼 저 성도들끼리도 하나로 잘 되게 해주시오. 그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나와 교회가 하나. 그럼 교회는 누구와 하나?
하나와 아버지와 하나.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 됐으면 앞에 서 있어요? 밑에 서 있어요? 옆에 서 있어요? 이런 의미로 밑에라면 맞아. 머리요? 그 밑에, 몸으로서 밑에라고 보면 위에서 밑으로 지령을 받는 자라고 보면 맞아요. 머리에 뇌의 지령을 받는 의미로서의 밑에라고 보면 맞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계시고 그 밑에 무릎 꿇고 있는 나라고 보면 맞아요, 틀려요? 틀린다니까? 둘이죠? 분리죠? 그 분리가 뭐라고요? 둘로 분리되는 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악이라. 왜 둘로 분리되는 것이 악이죠? 창세기에서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좋지 아니하다. 그 말은 뭐라는 말이에요? 좋지 않은 거 악이에요. 그게 독처하는 것이 악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독처하는 것이 안 되게 만들어야지 뭐가 되어져요? 선이 되어지죠. 그게 무엇더라 하더라? 좋았더라.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악이어서 그에게 무엇을 준다는 거예요? 짝을 준다는 거예요. 짝을 준다. 짝이 되어지면 뭐가 되어져요? 하나가 되어지죠. 하나 되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라고 말해요. 사람은 무엇과 무엇이 합쳐진 거죠? 사람과 사람이에요? 어? 예? 아니요.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질 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독처하면 아니라니까. 악이라니까. 그러니까 남과 여가 만나야만이 사람이에요. 남자와 여자로. 그 남자와 여자가 합쳐져서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그것은 둘이 돼요? 하나가 돼요? 하나예요. 그게 비밀이라 그 말이거든요. 이 교회와 그리스도가 뭐 돼요? 하나 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독처하는 것 돼서 하나 되어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독처하는 것으로서 뭐예요? 악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자를 무슨 자라고 말해요? 악한 자라 그렇게 말을 한다니까? 악한 자? 악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율법의 조항을 안 지켰기 때문에 악이 아니라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니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10계명을 통해서 누구를 닮아야 될 때?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지면 그걸 뭐라고 말해요? 선이라.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은 표면적으로 지켜야 될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의 진의 대신은 누가? 예수가 아버지를 떠나서 어디에게? 교회에 왔어요. 우리에게 왔어요. 그를 무엇하면? 영접하면. 그를 받아 들이면. 그걸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라 말해요. 믿음. 그래요. 그것이 뭐예요? 구원이라. 구원은 뭐라고 말해요? 선하다 그 말이에요. 좋은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아니요 그렇다니까 10계명을 지켜야 될 조항으로 가게 되어지면은 그게 뭐예요? 봐봐요. 하나님을 다른 신을 섬기지 두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나를 위한 너를 위한 나를 위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다 뭐냐면은요 둘이에요. 둘. 너 있고 나 있어. 나 1인칭 너 2인칭이거든요. 개념이. 그게 뭐예요? 악이에요. 그럼 너를 왜 두어요? 내가? 하나님으로 두었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안 두었나요? 알아요. 하나님으로 두었어요. 그런데 왜 그게 악이에요?
섬기는 것. 왜 악이에요, 그게? 그게 겉으로 섬김. 그 의미가 그대로 내 행위로 드러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예요, 둘이에요? 둘이라니까. 너 있어, 내가 섬긴다 그 말이에요. 너는 섬김을 받고 나는 섬기는 자지요? 그러니까 나는 휘파 구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너와 내가 무엇 되어질 때, 하나로 되어질 때 그걸 뭐라고요? 선이라, 그걸 구원이라고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너와 내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독처하는 것이 되어져요? 따로 떨어져 있으니 혼자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했어요? 좋지 못한 것, 악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악한 자의 행위는 뭐예요? 내가 너를 섬김으로 그 의를 내 걸로 만들겠다 그 말이에요. 그건 심판. 십계명이 이제 조금씩 드러나요. 이제 조금씩 드러내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십계명이 1계명, 2계명, 3계명도 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까 뭐라고요? 언약. 누구에 대한? 예수에 대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듣고 무엇하면?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그 뭘 들었어요? 뭘로 들리면? 조항으로 들리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믿는다? 믿음의 대상인 너 하면은 이게 뭐예요? 독처하는 것이 되어서 악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너라고 하는 말은 율법을 그 표면적으로 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믿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럼 믿는 것은 뭐예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 돼요? 와서 죽어. 죽어. 못 죽는다니까. 우리는 죽을 수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서 예수의 죽음 안에서 우리도 어떻게 죽고 예수 안에서 같이 살아나면 한 몸이라니까. 그게. 그걸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 부인이죠. 나 없음이죠. 오직 누구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로 와서 그리스도로,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사셔. 그게 몇 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는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기 위해서 예수로 오시는 자는 당연히 어떻게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어지죠. 그 죽음에 같이 죽고 그가 다시 그리스도로 살아날 때 우리가 살아나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예요. 우리가 뭐 되어져요? 그리스도 되어지죠. 당연히. 근데 이제 거기서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우리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되겠네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내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잠깐 흥분이 되어져요.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그리스도면 흥분이 되어지고 아니면은 두려워지고 이런 말을 쉽게 써도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이 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네? 답을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고백이 있어요. 뭐라고 했는데요? 응?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는 건가? 숙제예요. 네? 알면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면 뭘 받아야 돼요? 경배의 대상이 되겠죠? 예. 대접을 받아야 되겠죠? 예. 맞잖아요. 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어디에 나오죠? 그 보험서에 그 말은 하나님과 예수는 동등하다, 동등하지 않다? 이상하네. 동등한데 그 동등함을 내가 취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러니까 동등한데 그 영광을 내가 취하지 아니한다는 예수님의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이지만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내 삶의 모습. 근데 우리는 자꾸자꾸 동등됨까지만 이야기해서 그것까지 받아야 되나? 아이고 어려운데요? 받아야지 또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말씀을 잘해주거든요. 정확하게 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바울도 아까 우리 행위에 대한 고백을 한 방에 일거에 날려버릴 메시지를 전해주고 갔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제대로 안 보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미리미리 이야기해서 참 죄송하지만 도대체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요, 다윗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지 않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베드로는요? 그런데 왜 그들은 한사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구원의 확신이 우리보다도 훨씬 많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있는 몇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도, 우리는 믿음이라고 지금 갖고 있다고 보여주는 것도 개가란 난다는 말이 뭐 어쩐 말인지 모르겠어요. 경상도 말인데 개가란 나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면 그 구원에서 탈락이 돼요? 안 돼요? 실족이 돼요? 안 돼요? 뭐 이런 걸 지금 따지고 엄청나게 무슨 대단한 것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도라고 보면 다윗이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여정에서 나는 구원 받았어. 이렇게 자신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한 말로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아. 이런 말을 한 번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해. 오히려 내가 전파한 후에 버림을 당할까? 하노라. 그 버림을 당할지 모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 하세요? 복음을 전하신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열심을 좀 내고 있다고,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내가 좀 교회 생활을 남들보다 좀 태나게 하고 있다고, 나는 뭐 확실하잖아. 저 사람은 확실해. 아이고 무슨 말이야. 조용기 목사는 확실하지. 용기니까 박용기 목사님도 넣을까요? 넣어주세요. 방송. 아니 목사님이 그냥 들어도 웃을 수 있을 테니까 김기웅 목사님은 상당히 그 거룩한 모습의 전형으로 우리가 보여지잖아요. 아이 참나. 내가 목사님 오해하지 마시오. 굉장히 겸손하시고. 겸손하시고 어떤 시기에 비해서. 참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그런 분들의 모습이 믿음이 좋은 것의 어떤 모델, 뭐 내용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이은재는 약간 장돌뱅이 기질이 있고 이거 뭐 진짜 믿는 것인지 목사인지 잡사인지 잘 모르겠고 목사인지 이거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목사, 권사, 장로, 집사 어떤 사람들을 다 데려다 놓아도 바울만 하겠냐고. 어떤 사람을 데려다 놓아도 다윗만 하겠냐고. 그런데 그 바울이 내가 버림받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아니 버림받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보다도 그 은혜의 감격이 그걸 돌아보지 않게 만든다니까요. 아무리 자기 모습을 보아도 자기가 무엇을 행하고 있다, 내가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조족지혈도 안 돼요. 그 은혜에 비하면. 말도 되지도 않는다니까. 근데 우리는 조금 연보 좀 했다고, 주일날 안 빠졌다고
뭔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실족이 돼야 안 돼요. 몰라. 나도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그냥 가는 거라고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 다 그냥 에? 누가? 질문한 사람들이 그게 바로 뭐예요?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의 행위의 조항으로서의 어떤 규범 이런 것들로 자기를 죽이지 못하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존재들이라요. 절망이에요? 절망이에요? 희망이에요. 언약이라니까. 여러분 언약이 아닌 행위의 규범으로서의 나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제가요 10계명이란 무엇인가 책들을 다 읽어보면서 하나같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그래도 용서를 좀 베푸다가도 정말 아주 심각하게 이건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세 가지가 있다. 그 뭐예요? 1번 우상 숭배하지 마라. 2번 살인하지 말라. 3번 간음하지 말라.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만큼은 이 강단에서 내가 혹시 문매를 맞을지라도 인기가 떨어질지라도 무슨 목사님도 그렇고 나는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의 강론을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전부 다 뭐라고 말해요? 지켜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지켜라? 들리는 대로. 오케이? 이해됐죠? 들음에서 나면 듣고 지켜라! 키핑하라 그 말이에요. 진짜 원뜻은 뭘로 듣고? 구약을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구약도. 왜 구약에 예수가 다 증거되어 있는데 예수는 복음인데 그럼 복음으로 듣고 복음으로 무엇하면 지키면 그게 뭐예요? 선하다. 그게 구원이라니까. 그 안에 계시된 내용이 있잖아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전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그리스도로 듣고 그리스도로 무엇하면? 키핑. 지킨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간직하다 그 말이에요. 간직하다라고 하는 말은 꼭 이렇게 말하면 좋겠지. 행위를 포함한 그 의미를 마음에 두는 것. 아세요? 거기에서 행위라는 개념이 있다 없다? 없다. 그 행위의 개념은 키핑을 이야기해요. 지키는 행위를 말하는 거라니까. 그러면 지킨다는 것이 뭐예요? 거기에서는? 마음에 간직한다는 말이? 그 은혜가 은혜됨이에요. 그 은혜가 은혜됨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하지 말아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게 미리 다 하면 어떡하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아니죠.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전에 우상을 새기 제 2계명에서 나왔죠? 하나님은 질투? 예. 2계명에서 나왔잖아요. 아이 참나. 그러니까 공부 진짜 안 해왔구나. 이거 어떡하면 좋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렇게 나오잖아요. 질투라는 말이 칸나 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히브리에. 칸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무엇을 대상으로 해서 질투를 느낀다?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가는가 봐. 질투는 누가 느끼는 거예요? 약한 자가 느끼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보편적인 책들, 보편적인 목사님들의 해석은 하나님의 질투, 그건 사랑이다. 맞잖아요, 그것도. 인간적 사랑하니까 질투하지. 사랑이 없으면 질투해야 하네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죄를 갚되 3, 4대, 복은 1000대까지 이른다. 라고 하는 부분. 그럴 때 그 질투를 뭘로 표현해요? 사랑으로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다른 신, 그건 다른 신이 아니에요. 제 2계명은 나를 위해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땅, 하늘, 바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내용 아니에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나를,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표현하지 말아라. 지금 문자 그대로 하면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유는 왜요? 나는 무엇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근데 그 질투를 뭐라고 하신다? 사랑으로 표현을 한다. 거의 많은 분들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좋아. 일면은 사랑에 대한 표현이라고 한번 봅시다. 또 일면은 질투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에게 대응을 해서는 될 개념이 아니지요. 질투는 상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다른 데에 눈 돌리는 걸,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기에 네가 다른 데 눈 돌리는 걸 내가 질투한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면해서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나 아닌 다른 남자를 본다. 그 다른 남자는 하나님하고 맞선 자잖아요. 맞선 존재잖아요. 그런 존재가 있다 없다? 있으면 하나님도 아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투라는 표현을 쓰신 거 보니 인간적 상황에서 그 표현을 하신 거다라고. 아니요. 그렇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내 딸이 있어요. 딸이 있는데 딸이 아빠 좋아? 친구 좋아? 친구 좋아. 질투가 끓는다. 그래요? 귀여워 죽겠네. 아니 생각을 해봐요. 딸이 어떤 남자를 좋아한대 아빠보다. 그럼 막 질투가 나요? 그건 아빠도 아니지. 그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어떻게 그렇게 대응할 수도 없는데 그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인간적인 질투를 갖다 거기다 듣는 순간 그 대입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질투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질투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질투라는 개념이 아니라니까. 그럼 열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이제 1계명하고 연결되어서 풀어줄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참 재밌어요. 왜 재미있냐면 10계명 율법은 누구에게 준 것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 발라서 양 한 마리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양 죽인 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홍해라고 하는 세례의 그 장소를 지나게 해서 광야로 가면서 광야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주신 거거든요. 그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관심은 이방 족속에게는 있다 없다? 없어. 누구에게? 내 백성? 내가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 백성의 관심이 있어요. 자, 봐봐요. 절에 갔더니 불상이 있어요. 우상이에요? 아니에요? 왜
우상이죠? 없는 걸 만들어 놓고 마음이 시험돼 있어요. 그럼 1계명을 그대로 한번 봐봐요. 다 같이 시작. 너는 나의 우연히 내게 있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지금 그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봐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누구에게 한 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말한 말?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그러면 이방인들은 무슨 신을 섬기든 간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 신경도 안 써요. 그걸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니까? 그들이 하는 짓거리는, 아니, 동물들이 말동물인가? 쇠동물인가? 그게 똥을 뭉쳐가지고, 쇠똥을 뭉쳐가지고, 탁, 이렇게 놓았어. 그거에 대해 사람이 저것이 우상을 섬기고 있네. 그래요? 안 그래요? 신경도 안 써요. 예? 신경도 안 써요. 신경도 안 쓰죠? 참 신이 얼마나 많냐면요. 우리가 옛날에 화장실을 갈 때는 화장실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뒷간? 측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측간에는 항상 측간 귀신이 살았더구만요. 신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귀신이 없는 곳이 없어요. 다 신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신도 있어요? 측간. 아니, 밥하는 부엌에도 조항신이 있고 뒷 장독에도 있고 신이 다 있잖아요. 근데 측간신이라고 없겠어요? 얼마나 중요한 데인데? 측간신이 있대요. 근데 측간신은 그 측간에서 무엇을 하냐면은 머리를 세고 있다는구만요. 측간신은 머리가 이렇게 굉장히 길다는구만. 그래서 머리를 항상 세고 있대요. 그런데 머리를 세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열고 들어오잖아요. 놀래가지고 저주를 내린대요. 그렇기 때문에 똑똑은 옛날 방식이 아니에요. 똑똑은 지금 신식이고, 옛날에 측간에 있었던 그 신은 그 신이 놀라면은 저주가 오니까 집안에, 그래서 저주를 안 받으려고 침을 넓게 하지 않으려고 그 측간 신에게 미리 사인을 보내는 것이, 측간에 갈 때는 하고 가잖아요. 나이가 좀 들어서 모르는구나. 우리는 보통 그걸 안에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아니라니까? 측간신을 놀라지 않게 하려고, 신이야, 나 들어갑니다. 놀라지 마시오. 하고, 이런 말이 있다니까. 진짜라니까. 그 신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그 신들, 그 온갖 잡신들을 사람이 결국은 자기 안위를 위하여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거하고는 별개예요. 별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 곧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우상을 그렇게 숭배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 거기 아직 안 가려고 그랬는데 거기까지 가게 해서 미안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한 번 더 문제 제기를 해본다라고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과 떨림 속에 살아간다고 보통 그러죠.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대요. 그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의 떨림이 아니라 매혹, 유혹 이런 의미로서의 어떤 육체적인 떨림을 이야기를 한다고 봐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호렙산에 올라가잖아요. 그죠? 올라갔었을 때에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겠죠. 당연히 두려움도 있고 또한 기대치도 있겠죠.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그렇게 가요. 근데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모세가 올 때 무엇을 벗으라고 그래요? 신을 벗어라. 그 말이잖아요. 신을 벗어라. 왜? 너 선 곳은 무엇한 곳이다? 거룩한 곳이다. 왜 거룩한 곳이에요? 그곳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있는 곳. 그럼 하나님을 대면하여 있는 곳이 거룩하면, 누군가가 그랬대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랬더니 너와 나 사이에 있다 그랬대요. 아, 별로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물어보면 아무 대답이라도 나와야만이 안 지는 것이 되니까 어디 있냐라고 생각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너 사이에 있다. 나와 너 사이는 없는 곳이 없잖아요. 다 있잖아요. 나와 너 사이에 있다. 그럼 너가 없고 내가 없으면 안 계시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무엇하니? 거룩하니. 무엇을 벗어라? 신을 버려라. 신은 뭐예요? 왜 신을 벗으라고 할까? 아, 더러우니까?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신발을 벗어라. 그러면 신발을 벗으라고 할 때 그 신발의 의미는 더러운 똥 묻었으니까? 그건 뭐예요? 신발은. 우리가 이력서를 쓰잖아요. 이력서. 어디에다 나에 대해 소개할 때 이력서를 써가잖아요. 그 이력서의 이자가 무슨 이자예요? 해답을 줬는데 신발리 신이를 써요. 이력서는 너의 발자취. 너의 발자취를 기록해 와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 앞에서 나 없음을 고백하고 나와라. 지금 그 말이에요. 아니, 그 중요한 것은 아니라니까. 지금 10계명을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이력서 하니까 이제 조금 이해가 되죠? 아니, 왜 신발을 벗으라고 할까? 거기는. 신발은 어디에서 벗는 거야?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어디, 강단에 올라갈 때 신발을 신고 올라가면 난리 났었잖아요. 조금 보수적인 교회들은. 여자들은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아랫강단 가더라도 윗강단까지는 못 올라가거든요. 왜? 거기는 누가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 신발을 벗고 올라간다. 그런 말이 아닌데 그 신발을 벗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 없음을 고백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요. 히브리인이라고 할 때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피라밋의 제일 밑바닥 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라고 할 때 정말 보잘것없는 자들을 건너온 자, 이브리인이라고 하는 쪽에서 종들을 이야기할 때 그 말을 쓰거든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끌어 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히브리들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약속의 하나님, 그리고 뭐가 있어서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회적 약자, 아니 보잘것없는 자, 다 자기 없어. 그래서 뭘 벗어야 돼? 신발을 벗어. 그게 순종, 휘파쿠오, 밑에서 본다,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듣는다. 과정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를 드러내요. 나 있음을 말하잖아요. 선악을 하는 열매, 그것도 뭐예요? 무엇로는 먹지 말아라? 선악을 하는 열매로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악을 아는 열매 나무로는 먹지 말아라. 그 말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정죄하지 말아라가 아니고 선악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내가 선악을 안다라고 하는 좋아하는가 싫어하는 것에 자기의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독자적으로 있는 것이 악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을 하는 나무로 먹는 순간 나는 뭐가 되어져요? 독자적인 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된다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는 독처하는 자요. 독처하는 자는 악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봐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묻잖아요.
아담아, 선악과라는 나무로 먹고 난 아담을 찾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 줄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아시죠. 근데 왜 물어?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알고 물어보느냐, 모르보느냐? 알고 물어봐요. 그 말은 무슨 의미로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본 게 않은데요. 응?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응. 너희 모습을 지금 알고 있느냐 뭐 응. 그런 의미로 물어본 거 아닌가요? 어. 너 나와라. 다시 말씀드리면 신을 네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구나. 그 말이에요. 그럼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더라.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 있어 독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낯 앞에 있어요. 그것이 최고의 좋은 상태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가 좋은 상태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를 하나님과 같이 있게 하는 존재,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창조라 그 말이에요. 창조. 피조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존재예요. 무슨 존재? 악한 존재라니까. 그런데 그 악한 존재를 무엇하기 위해서? 선, 좋았더라. 좋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에덴에서 내어 쫓으셔. 그래서 누구와 만나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만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하나 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창조의 의미라니까? 그 창조의 의미 다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더라. 또 한 가지의 질문을 누구한테 질문을 던지느냐? 누구한테 던져요? 가인에게. 뭐라고 물어봐요?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내 동생이 어디에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동생 보는 자에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맞아요? 틀려요? 지키는 자예요? 지키는 자가 아니에요? 봐봐요. 온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지켜야 되는 안 지키고 있냐? 그러니까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그게 자기의 모습을 또 한 번 어떻게 해요? 숨기는 거지요. 포장하는 거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어디에 있어? 땅속에 있어. 땅속까지 지금 갔나 썩어서? 죽였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 가인이 왜 몰라요? 지가 죽여가지고 아들을 죽여서 지금 묻었든지 무엇을 했는데 네 동생 어디 있느냐?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어디 있냐고 물어봤는데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자기의 행위를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말하신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진짜 그가 어디 안에 있는 존재라고 보면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라고 보면 당연히 같은 지체라고 보면 지키는 자? 당연하죠. 너무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를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분리되어 있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죠? 그는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는 악은 악에서 끝나요. 그래서 그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이방인이라고 하잖아요. 이방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관심 밖에 존재들이에요. 그들이 형상을 만들든 무엇을 만들든 그걸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상의 개념을 잘해야 돼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은 누구에게 말한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 다른 존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장승을 때려부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뭘 장승을 왜 때려부숴 그걸.
때려볼 이유 하나도 없어요. 굳이 일반적인 우리 교회의 형식으로 이야기하는 내 마음의 장성을 없애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우상은 뭐가 우상이에요? 네, 나를 위하여 새긴 거거든요. 지금은 내게 있어서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라고 그러잖아요. 오늘날에 있어서 만몬신 우상은 뭐예요? 돈이요. 그렇게 푼다니까. 이 십계명에서의 풀어지는 내용은 지금 이야기를 제가 제대로 푼 걸로 보면 안 돼요. 지금 순간 넘어갈 뻔했어요. 넘어와 됐죠. 만몬신. 그래서 지금도 그 항목을 살려내는 데는 뭘로 말해요? 돈에 매여서 사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거다. 자식에게 매여 사는 것, 무엇하는 거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다. 우상을 섬기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 깜깜하잖아. 자식은 이뻐 죽겠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고 그러는데 성경은 자꾸 교회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낫지 자식 돌보지 말라고 하는 것 같고 그런데 또 가족은 잘 돌보라고 했단 말이야. 헷갈리죠. 선생님, 그 질투라는 단어는요. 네. 뭐 원어상하고 좀 다른 내용이 있나요? 아까 열심히라는 표현을 말씀하신 거예요. 앞에 내용이 풀어지면 앞에 내용 너는 나를 형상화시키지 말아라. 나는 무슨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죄를 갚되 3, 4대 무엇은 은혜는 1000대까지 이른다 라고 하는 말에서 그 앞에 나를 위한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개념에 질투라는 말이 칸나라고 하는 말인데 열심으로 해석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문맥상. 문맥상도 그렇고 그 히브리어 헬라어라고 하는 것은요 고대 언어이기 때문에 그 뜻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바이블렉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권해주었는데 바이블렉스를 보면 혼돈 오는 것이 뭐냐면요 히브리어 사전이 아니거든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 풀이 사전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성경에 지금 표현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뜻에 맞도록 해놨어요. 본래의 그 단어가 그렇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쓰이는 의미로서의 사전이 아니라니까? 이해됐죠? 그러니까 바이블렉스를 보면은 그런 단어 의미는 없는데 지금 칸나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바이블렉스는 질투, 열심 뭐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근데 본래의 의미에 있어서의 히브리 사전을 보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맞아요. 그렇게 써야만이 돼요. 질투라고 하는 단어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 질투는 벌써 하나님의 속성에 어긋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렇게 끝내면 좀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문제 제기의 마지막 힌트를 여러분들에게 주고 오늘 일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근데 5분 이제 이 5분 만에 이거 못 하거든요. 저희도 돼요. 그럼 좀 더 할게요. 아니기 때문에. 네,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일단 그 히브리 말로는 에쉐레트 하드바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에쉐레트 하드바림. 곧 말씀. 10마디의 말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진리를 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뭔가 진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진리를 담은 하나님의 말씀. 말씀하면 뭐예요? 약속. 약속은 그리스도. 정확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십계명을 무엇으로 알면? 진리로 알면. 누구로 알면? 예수로 알면. 그리스도로 알면 그 그리스도가 무엇하게 한다? 자유케 한다. 십계명은 구속이 아니라 뭐예요?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에쉐레트 하드바림. 십계명이라는 명칭은 성경에 없습니다.
없어요. 에슈에르트 하드바림이라는 말은 열 곧 말씀이라는 뜻이지요. 10마디의 말씀. 10마디로 표현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열은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완성이죠. 성경에서 두 번 우리가 보통 십계명이라고 말하는 그 부분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그때 십계명의 십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에슈에레트 하드바림으로서 10마디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언약법,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 성결법, 레위기 17장에서 26장, 제사법 그리고 신명기법, 신명기 12장에서 26장 등 613가지의 법이 있는데 하지 말라 부정형이 248가지, 하라 긍정형이 365가지. 이것을 둘로 정리해보면 하나님 사랑, 마태복음 22장에 나오죠. 38절, 이웃사랑,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1절, 마태복음 22장 38절로 39절,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1절에 잘 나와 있어요. 온 율법은 두 가지의 강령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교회에서 사랑의 이중계명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아까 이야기한 그대로 이웃사랑은 율법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완성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13장 8절에. 그럼 갈라디아서 5장 4절은 뭐라고 했는지 한번 찾아보실래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인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그렇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라고 나와 있죠. 맞잖아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지 이해가 되겠죠. 사랑의 이중계명이라고 하는 두 계명은 결국은 하나의 계명으로 무엇으로? 이웃사랑. 왜요?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13장 8절 13장 8절에 여기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 율법을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다 이룬다는 것은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것은 온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율법 이룬 적 없죠? 누가 율법을 이루었어요? 예수께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므로 예수만이 남을 무엇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야기했던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다. 누가 이루었다? 예수가 이루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8절. 야고보 선지자는 뭐라고 말을 했는가? (2장 8절)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데 뭐예요? 모세오경, 율법 십계명,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무엇 잘하는 것이오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이웃사랑이를 내 몸과 잘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무엇한다? 잘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20장을 인용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보면 결국은 모든 613가지의 계명, 그 사랑의 이중계명,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사랑, 율법의 완성, 바울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예수님도 뭐라고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이야기하죠.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이 출애굽기 20장 2절 이하에서 지금 10계명을 주시는 것은 백성들을 구원할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미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출애굽기 20장 2절이. 출애굽기 20장 2절이 이미 너희를 구원해내신 자가 너희에게 이 계명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열 곧 말씀, 진리를 담은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 그쪽에서 풀어지지 아니하면 답 없어요. 근데 왜 열이었을까요? 열이 온전, 완성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 언약은 무엇이다고요? 완성으로서의 온전한 법이에요. 그 온전한 약속이에요. 온전한 언약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 다른 약속을 주신 적 없어요. 열이 그런 의미가 있나요? 네. 십계명은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 말씀드렸지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 산에서 그를 불러가라서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맞죠? 19장 3절로 6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약에도 나온다고 그랬어요. 지난번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은 구원의 방편으로서 주는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들에게 주는, 구원하신 백성에게 주는,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도 봐봐요.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출애굽기 7장 건져내고 내가 내려와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우스 족속 그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자예요? 택하여 불러내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럼 십계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잘 들어야 돼요. 여기에서 구속이 현재 진행형인 동시에 미래 완료형이라는 표시예요. 봐봐요. 구원 받았죠? 애굽에서 구원함은 이루어졌죠? 홍해를 건넜죠? 광야에 나와서 십계명을 주셔요. 그런데 현재 지금 구원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으면서 미래 완료형이에요.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한번 보세요.
20대잖아요. 28장 18절로 20절. 찾으셨으면 누구든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건 뭐예요? 축복이죠. 근데 십계명을 주시면서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지키게 하라 이것은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은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죠, 당연히. 왜? 지킬 수 없는 법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거든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요. 당연히 뭐예요? 축복이겠죠? 그럼 함께 있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함께 있느냐라고 하는 내용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한번 이제 결론 놓고 여기까지 한번 보시자고요. 현재 진행형인 동시에 미래 완료형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요. 그렇죠? 밖으로 나왔어요. 밖에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금 건너가고 있어요. 근데 광야에서 법을 주어요. 근데 그 법을 받는 중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잖아요. 그렇죠? 저주를 받아요. 거기에서 죽은 자들은 가나안 땅에 못 갔잖아요. 천국 가요, 못 가요? 자, 애굽 땅에서 피로 구원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얻은 자들이 세례 통과해서 광야로 왔어요. 그럼 그들은 구원 받은 자잖아요. 그죠? 그럼 그들은 구원을 받은 자에 천국 가요, 못 가요? 몰라요? 못 가요? 자, 못 간다고 그랬죠? 모세도 그 안에 끼어있네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아니, 네. 거기서 죽은 자들, 그럼 가나안 땅에 죽었어. 아니, 가기 전에 광야에 죽었어요. 그들은 못 가는 이유가요. 네. 근데 예. 말씀드리는 거는 예. 제 생각에는 그 20세 이후에는 다 죽였다 했잖아요. 네. 애국에서 쩌들은 그 예, 풍 예. 때문에 다 그렇다. 죽였다 했잖아요. 네. 그게 너무 힘들어서 죽였다고 했는데 일단 못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새로 난 놈들도 가다가 도로 범죄하고 가서 엉망이잖아요. 그놈이랑 똑같아요. 가서 행하는 내용은 똑같다니까요. 아니 근데 믿지 않는 자들도 나왔잖아요. 그렇지. 믿지 않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들도 네, 나왔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 야곱의 후손이 아닌 자들도 나오고 광야에서도 또 합쳐지네요. 광야의 족속들도 합쳐져요. 구원은 받아요, 못 받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킬 때 무엇을 해야 내 남종이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도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하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도 다 있지만 거기까지 가면 오늘 이제 복잡해지고 결론으로 가려고 하니까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을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려고 하죠. 신약 성경에서 그 말이 나오잖아요. 어디에서 나오더라? 우리 조상들이 어디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열어 죽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 거울, 반면교사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애굽에서의 탈출이 네. 엑소더스가 출애굽이 왜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약속된 땅 천국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못 들어가냐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바울의 이야기를 잘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왜 그게 우리에게 거울이 되었느냐. 우리는 관심이 온통 어디에 있어요? 구원에 있어요. 구원에. 구원만 받으면 돼. 그 뒤에는 좀 어떻게 좀 자유롭게 좀 되었으면 좋겠어. 근데 구원에 이게 매여가지고 아직도 구원을 받았냐. 그러니까 그 틈을 타고 구원파도 덤비고 누구도 덤비고 다 덤빈다니까. 지금. 덤비는 이유가. 어디에다가 우리의 포커스가 맞춰지니까? 구원에다가. 구원은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네. 나 중심이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을 가만히 보면 개개인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들은 끊임없이 경성하여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니까? 언제 무엇 할지 몰라요? 떨어질지 몰라요. 근데 구원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논리가 오늘 내 육체의 기회로 삼는 부분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다 모른다? 몰라요. 구원에 관심 가지라고 안 했다니까 성경은. 절대로요. 근데 오늘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사람의 욕심이 신앙의 본질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냐? 아니에요. 초보를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구원함을 받았느냐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조금은 더 이제 고급, 이제는 좀 상위 클래스에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진짜 믿음이 있는 자라고 보면. 그러니까 오히려 믿음이 좋았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구원 받았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도 더 형편없이 살던가요? 아니면 오히려 구원함이 어찌 될지 모른다라고 더 열심을 내던가요? 제 이야기는 열심을 지금 내야 됩니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 관심이 그쪽에 안 가게 되어 있어요. 십계명이 왜 그렇게 오늘날 문제가 많냐라고 하면 나를 더 드러내고 싶은 나 있음에 대한 내용이라니까. 그걸 언약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별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우상을 섬겼느냐 안 섬겼느냐, 지금 돈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 약속? 그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 앞에서 회파고 자꾸자꾸 말하지 말고 뭔가를 우리는 하고 싶어 하잖아요. 성경에 그거 나오죠. 일을 아니하실지라도. 그거 빨리 검색해봐요. 인터넷. 일을 아니하실지라고요? 일을 아니하실지라도 하면 벌써 나와버려. 요새 인터넷 너무 좋아요. 왠지 느낌이 시편 같은데요? 한번 봐봐요. 일을 아니하실지. 의롭다 하시는, 그렇게 나와요. 일을 아니하실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 관한 행복에 뭐 어쩌고, 아니 일을 아니하실지라도 나왔어요? 몇 장이요? 몇 장? 사도행전 6장 8절 한번 보세요. 시편은 죽어도 아니죠? 아니요. 사도행전 몇 절이요? 6장 8절. 그거 맞을 것 같은데요. 6장 8절 아닌데? 그렇게 나왔어요? 내가 검색해 봐야 되겠네요.
욥기서 23장으로 나오고요. 로마서? 맞죠? 로마서 4장? 사장요? 응. 이건지 모르겠다. 빨리 보니라고 또. 5절에 서부터 이를 아니할지라도 5절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 자, 이를 아니하는 경건치 아니할 자를 뭐라고 말해요?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뭘로 여긴다?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이스 마람바라고 나오지 않아요? 예? 이를 아니하실지라도 무엇 하신다고요? 의롭다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관심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를 아니할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그거 그렇게 나오잖아요. 경건치 아니한 자, 일도 안 하는, 의리에 의가 없는, 경건치 아니한 자. 근데 뭐라고 말해요? 의롭다 하셔요. 그럼 할 일 있어요, 없어요? 할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다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냥. 불안하지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뭔 일을 하지? 하면 안 되지요. 어떻게 살아요? 그냥 살아요. 어떻게 그냥 살아요? 의를 세우지 않으면서. 아니, 그런 것도 없다니까. 자꾸 그렇게 말하면 나 있음이라니까. 너희와 끝날까지 같이 있어요. 같이 있다니까. 한 몸이라니까. 뭐 할 거 있어요? 없다니까. 어떻게 살아요? 그냥 살아요. 그냥 살아요. 살게 하시는 대로 살아요.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사라지는 것이지 뭘 다른 걸로 내가, 아니 머리가 있는데 손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발이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코는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눈은 어떻게 가? 이거 이상하지.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면 된다 안 한다? 안 돼요. 뭐만 듣고 간직한 대로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 머리가 그렇게 나를 행동하게 한다니까요. 머리가 지정 내려서 다 하게 한다니까. 그건 한 가지로 가요.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듣고 간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무엇해라? 듣고 간직하라는 거예요. 키핑. 새겨라 마음에. 그게 새겨진 대로 행위는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조항으로 또 만들어서 무엇을 하라고 하면, 인간은 하여튼 하라 하는 조항이 주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바로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고 아담은 선악을 하는 열매로 먹은 거예요. 선악을 하는 나무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우겠다고 먹은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분하고 내가 싸우려고 그 짓을 해요.
그런 일은 없다니까? 그러니까 뭐가 죄냐면은요, 아담이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라고 하는 행동이 선악을 하는 나무로 먹는 거예요. 그걸. 근데 그걸 생명나무로 먹는다는 것은 나 없음? 그분만 인정. 뭘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정확하다니까. 믿음 안에 있는 자는 뭘 하면 안 돼요. 아,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될까? 뭘 막 살기는 뭘 막 살아. 자꾸 걔는 혼돈되는가 봐요, 그게. 아니, 선한 일도 할 수 있는 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건데, 막사는 나는 그럼 존재 없는 줄 아느냐? 없다니까요, 그런 거. 무엇 하는 대로 사라져요? 간직한 대로 사라져요. 들리는 대로 간직되어지고 간직된 대로 사라진다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뭘 아느냐, 뭘 간직하고 있냐, 뭘 들었느냐예요. 그게 10계명의 본론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서론이었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카메라는 일단 중단하시고.